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또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흥분과 기쁨이 넘쳐 신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래 되어 있고요. 새 번역 성경에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공통점이 뭐냐? 주님을 의지하라. 본문 제목이 새 번역과 이 현대어 성경이 보면 공통점이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바나바가 지금 공부하는 메시지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미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 콘텐츠를 너희들이 다 가진 거 아니겠냐?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 전도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만 이제 뭐하고 있으라? 의지하고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역사의 분위기를.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시편 115편 9절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되면 초점이 또 흐릿해져요. 안개에 성에 끼면 빨리 그 닦는데 영적 초점이 흐르는 것은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닌 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그런 일들에 뭔가 오면 또 착각을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르 호숫가에서 그 분야의 갈릴리 호수에 가에 최고의 업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랍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조차 내가 낚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를 내어쌌더라. 그렇게 하니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 메시지 다 듣고 갑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메시지 다 듣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차이예요? 그렇게 하니 안 하니 그 차이예요. 응답받은 메시지 선포돼요. 그러나 응답받은 사람들의 얘기로 포럼은 끝나지? 그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축복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합숙을요, 전 세계와 함께 2,000여 명, 어디로 들은 사람 같이 한 3,000여 명이 이번에 참여했어요. 영적 대잔치죠. 제가 오디오도 교회방에 올려주었고 녹취로 다 올려주었어요. 지금까지 오디오를 다 듣고 왔다, 녹취로 뽑아왔다, 소수일걸요. 다 말씀의 시간, 은혜, 잔치 시간이 있다니까요. 뭘 소중히 여기고
뭐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고 뭐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며 뭐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은혜인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나 자신이 가진 복음 그 속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교의 대역사를 보고 한 메시지입니다. 주와 함께 굳센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있어라. 그럼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죠. 계속 되어지니까 계속.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그러나 노아는 120년의 그 여정 갈 수 있는 그 힘의 비밀이 뭐냐? 영적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탱하고 여러분 한 개인이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의 영적 분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세상 분위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베드로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간다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요. 이사야 40장 31절 악망 정말 하면 세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가 말하죠.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딴 것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입니다. 일어난 환란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장 일어나는 환란에 대한 해석이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죠? 이 환란은 스데반 일로 일어난 이 환란이 어떤 환란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한 일입니다.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말씀 성취의 뭐였다? 기회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의 성취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뻗어져 나가는데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가 좀 돌아가니까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좀 건강하니까 감사잔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수그림이 없는 거예요. 눈이 좀 볼만하니까 엉뚱한 것으로 보기에 빠른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 것으로 맛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놓아보는 복음의 불씨들이 지금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보세요. 막 서울의 4배, 막 8배, 20배, 30배, 40배 계속 늘어나요. 불이 불. 영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나님이 환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에 대한 콘텐츠가 환란을 통해서 전역에 복음이 복음되도록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이에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 메시지가 뭐겠는가?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 있는 그 개인, 우리 교회 현장은 복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 복음, 완전 복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를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사단에 잡힌 모습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필요해요. 내가 대통령 되니 안 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내가 좀 연봉이 올라가니 그건 세상적인 가치라니까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는 굶어 죽게 합니까? 굶어 죽으면 되는 거고. 불신자들의 그 상태, 우리와 영적 상태 같다고 보여집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상황들을 19절에 설명하기를 그때 스데반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민 사상, 그들의 전통, 그들의 할례 의식 안 바뀝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도 기계 있더라고요. 유대인에게 만 아니에요. 헬라인에 또.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뭐 했을 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소수예요, 소수. 그냥 복음 전하도록 흩어놓은 거예요. 그도 소수의 사람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정적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소수잖아요, 소수. 소수들이 모여 소수들이 주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는 절대 소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수자들. 창조적 소수자들. 그때 21절에 어떻게 평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영적 대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막 체험하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니까. 흑암세력이 물러가니까. 사단의 저주가 떠나가니까. 사람들의 운명 팔자가 바뀌어지니까. 변화들이 나니까. 새샘이 일어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그 모습, 그 모양들이 안디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이 표현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자기는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일이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기회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실패 인생이 되잖아요. 복음 누린 기도잖아요.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최고의 시간표 삶 속에 살고 싶어지잖아요. 절대 기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역사를 법정 앞에 증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환난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속에 메시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 절대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절대 해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문제가 문제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인데 우리는 답이 보이는데.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로마 1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히 내가 사탄을 너희 발하라 해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됩니까? 염려를 다 죽게 맡게 해라 라는 주님이 계신데, 짐이 무겁습니까? 내게 오라는 주님이 계신데, 기도하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뭐가 그래 문제입니까? 두 번째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그 역사가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지금 전가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과가 사마리아하고 복음화 되는 것처럼 오늘 흩어져서 복음 전 이들의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딱 붙은 거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그 정황이 어떠한가,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를 세워서 파송된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요 한 480km가 돼요. 서울에서 올라가면요 서울 찍고 인천까지 가야 돼요. 거리상. 그 먼 거리를요 바나바를 다 파송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두 번째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로 역사를 체험했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바나바가 근거하는 모습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21절에 전파된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소문을 안디옥 교회가 들은 거,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잖아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각처각동에 퍼진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요, 얼마나 지금 확산됐는지, 거리상 한 480km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인터넷도 없는 그 시대에 말씀이 구준으로 막 확산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운동하고, 이분도 보세요. 나오나 9월 30일 날 대한민국 의견 하는데요, 무명의 사람의 삼복, 그래서 행사를 치르도록. 복음 운동하는데 왜 무명의 절대 일꾼들이 없겠나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보통 감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 현장 가서 보면 보여진 영적 장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지금 이 바나바의 영적 시선을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와, 사람 많이 모인다, 이거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안디옥교회 갔더니 한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통합합숙을 했더니 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뭐 3,000명 모였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사람은 수에 민감하거든, 그 분위기를 표현할 때.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경제 목사님들이 만나면 말은 안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페이 얼마 받냐 이거거든. 세상 말 월급 얼마인데 이거거든. 연봉은 이거 본다. 그럼 말은 안 하지만요, 차 비교하고 사는 집 비교하고 이럽니다. 세상 관심은 그 교회에 헬라파 유지들이 다 모여있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몇 명 모여있더라,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재력가들이 이번에 엄청 가더니 많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는 앞으로 단단대로 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모였습니다, 그거 보고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다 본 거예요. 바나바 영적 그릇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나요? 바나바의 시선을 잘 주목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떻고,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절대 자랑 아니잖아요. 상대 가치잖아요. 좋은 집, 근사한 집 이사를 가게 돼요. 설레이겠죠. 우린 천국 이미 다 얻어난 자들인데. 천국이 상속자잖아요. 천국의 집.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속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보시라. 모세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성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대로 본 거잖아요. 제대로 본 거잖아요. 집안 이런 일 저런 일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 제대로 보시라고요. 엘리의 사예 몸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호들갑던 모습을 알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그래요. 그런 사람은 늦게 자야 돼. 일찍 일어나면 안 돼. 사고 치는 자들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자들어 들어오고 우리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것만 봤지 임마누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환란을 영적 오직 율성 재창조로 재해석하라는 말 알아듣겠어요? 엘리야사가 한마디 합니다. 게하시 참 답답하지. 그런 영적인 대선지자로 사는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참 영적 사각지대에 영적 거름병이지. 게하시가 하나님만 기도하면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한마디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때
불말 불병거가 동원된 거 봐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저와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 배경. 임마누엘의 배경이라니까요. 바나바에 대한 절대 시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심부름 해도 이런 심부름 해야 돼요. 이런 심부름. 집안에 이런 자녀들이요, 해외에서 큰 명 받아도 이런 걸 본 걸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걸. 높은 서밋 올라갔다. 이거 하라고 서밋 말씀하는 거,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이거 하라고. 메시지만 장독 듣고 듣을 때 거들멍벅이고 이런 거 말고. 이 가요 1등 대상 이런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 저는 개구 먼저 거제 사는 아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보혈의 피로, 자 보통 사상이구나.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섰을 때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형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을 간증하는 거 봐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후들을 위해서 저를 바로 집에 앞서 보냈을 뿐이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한탄하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시선. 이때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피로서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어디서 놓은 메시지예요? 이 26절에 놓은 단어예요. 지금 저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 용어하잖아요. 여기서 놓은 메시지예요. 누구 사역? 바나바 바울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별명이 그 당시 사람들이 붙여진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비방하면서 붙여준 이름이거든, 이게. 말하자면 예수쟁이, 이거예요,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좋은 표현을 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닉네임이 다 영적 닉네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한 1년간 아무도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바나바가 다 영적 후견인이 탁 돼준 거예요. 어째서 저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계시를 임하였는지 그걸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다 들은 걸 하나님 절대 역사를 두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 사울인 바울을 추천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후견 역할과 일을 열어준 인물이 바나바예요. 어느 정도로 주의 은혜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플랫폼에 응답을 받았냐? 138의 응답을 바나바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밭, 가산을 다 내어놓을 만큼 무엇이 소중한가 우선인가 안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흉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지만 자기 그 안디옥 교회는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 경제의 부유함을, 전도 선교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성교 헌금을 보낼 만큼 그 응답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영적 플랫폼을 회복하라 하는 교회가 그걸 300 선교사 파송의 축복, 그 기도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도 하지 말고 한 교회에서 한 명의 선교사를 수치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에요. 한 선교사에게. 그러면 100만 원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최소한 얼마 해야 되겠냐? 저는 선교원금 10만 원씩 해요. 그럼 최소한 10만 원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명, 100명이면 10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 돼요. 한 교회가요, 100만 원 한 명 발송할 수도 있고 한 교회가요, 10명도 발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100명당 한 명이니까 300교회예요. 300제 교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그 기도만 잔뜩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천적인 실제 응답받은 인물이 바나바라 이 말이야. 바나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밭을 다 내놓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세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절대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제대로 본 거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죠? 237 나라의 빈 곳을 보았다는 거예요. 300 나라의 현장에 그 흑암의 나라에 지금 그 비어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을 바나바는 알고 있고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를 의지하고 있으라. 24절에 이 바나바를 설명할 때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 이미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구제, 배려, 섬김, 이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제 동균 목사가 가나다 선교하잖아요. 지난달에 보니까 그 서해안 꽃게 탁 사진이 나더라고. 그래 카톡에 찍어서 꽃게. 왜냐면 그 양반이 꽃게탕 좋아하거든. 그냥 탁 찍어서. 꽃게탕 못 먹는데 그림이나 좀 봐라고. 탁 찍어가지고 참 정순교사는 꽃게 좋아하는 한국에 지금 꽃게 많이 지금 낳고 날긴저이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난다고. 그래 내가 카톡을 그냥 툭 찍어서 보냈더니 답장 날랐더라고. 박 목사 착한 사람이네. 생각도 해주고. 바나바는 그런 착한 사람 말고 배려심, 그걸 넘어선 실천적인 사람,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이게 몸이 배인 사람이에요. 바나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이랬더니 큰 무리의 사람들이요 더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를. 사람이 막 이렇게 붙잖아요.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붙는 사람들이. 그냥 붙는 게 아니거든. 자기 희생이 없는데 사람이 붙나요. 절대 남 사람은 커피 대접 안 하고 밥 안 사는데 사람 붙습니까? 땡땡못이 사람도 안 못해요. 그럼 자꾸만 대접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고 자연적으로 오고 자기도 사고 서로 이렇게 윈윈이 되는 것처럼 바나바의 좀 이 성격이나 그 성품이나 영적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큰 무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25절 26절에 사울을 찾아가는데 거리를 따집니다. 안디옥에서 5가지 가서 사울을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하는데 거리가 학자들의 보고에 보면 안디옥에서 5가지 거리가 한 230km는 학자도 있고 250km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30, 50이 되는 거예요. 저 부산을 따지면 부산서 저 구미, 김천 넘어가는 길이 그 길을요 가서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도록. 그 역할, 교회는 그래, 옛날 교회는. 옛날에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오늘의 그 사람을 보라 말이에요. 오늘. 십자의 피로 대속해 주신 오늘의 그분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니잖아요. 딱 사터 내려버리잖아요. 이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성장한 곳입니다. 그까지 가서 데려옵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잘 아시죠?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소, 안디옥. 그 당대의 최고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입니다. 여기로 건백시킵니다. 왜냐? 이분은 사울은 주특기가 헬라 철학자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가마렐 문화생이에요. 다소 출신이에요. 헬라인 중에 거듭난 인물이 바울이거든. 너무 헬라인, 그 당시 한 50만 명이 그 안디옥에 살았다잖아요. 그 중에 한 요세푸스 말에 보면 7분의 1 정도가 이 유대인들이라.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헬라에 터득된 이 바울의 전하기도 아주 이 중요한 장소가 그 장소예요. 자기 말로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영어가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적절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중요한 그 신분, 그 정체성을 알아본 바나바예요. 데려와가지고 1년간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이름들이.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멋있죠. 결론입니다. 모이는 교회에 흩어지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뭔 얘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고 흩어져서 뭐 하는 거죠. 전도 선교하는 그 교회 본질의 선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 예수 이름으로 영적 세임을 얻고 그 힘 얻지 못하는 자에게 그 힘을 알려주러 가는 전도 현장. 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능력과 그 은혜를. 단순한 언약 말고 언약 기도의 사람으로.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평생을 잔머리, JQ, 잔대가리 사다가 인생 다 쫑찍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지인본주 있으니까. 어느 날 영적 한계가 오죠. 영적 문제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영적 플랫폼이 교회란 말이에요. 모이는. 그 흩어지는 세계복음화, 세계사례로 정인된 교회. 그게 디아스포라 처치란 말이에요. 에클리아 처치, 디아스포라 처치. 환난 받지 않아도 건강할 때,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언약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또 모이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쓰임받는 모든 절대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르는 교회,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렘넌트, 중직자 산업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